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바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사모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굉장히 이것은 내게 중요한 것이야, 가치 있는 것이야 라고 여기는 그런 물건들이 있고는 합니다. 내게는 어떤 것이 귀합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아마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 사람 말고요, 물건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결혼 반지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결혼 반지를 저도 사봤지만 그 결혼 반지가 제 손가락에 안 들어간 지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알 것 같은데 결혼 반지 그래서 제가 이걸 써보고 나니까 내게 결혼 반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중요했으면 어떻게든 새끼손가락이라도 끼고 다녔을 텐데 결혼 반지를 외국에서는 미국 같은 데서는 구입을 할 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할 때 이제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은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그 반지를 살면 가능하면 프로포즈를 할 때는 무슨 반지를 사야 돼요? 받아본 적은 없지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샀죠? 안 샀어요? 그래. 너무 당당하게 안 샀다고 그러네. 이를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해져요. 이제 잘 들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도 이게 값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짜리를 사야 돼? 사실 다이아몬드도 맘먹고 싼 거 사면 싼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뭐가 있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 자기가 이제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제 내가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사면, 반지를 사면 자신이 버는 월급의 3달치 정도의 값에 반지를 사는 것이 적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결혼할 때 월급이 얼마였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반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그 값어치가 되나?
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기쁨과 사랑이 넘친다? 아니요. 짜증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값으로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치를 값으로 매기다 보니까요, 정말 가치가 있는 것들은 값으로 매기면 인해 오히려 그 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에 정한 기준과 단위에 의해서 값을 매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보니, 살아보니, 경험해보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개인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진단 말입니다. 가치는 사실 얼마나 크느냐, 얼마나 물건의 상태가 좋으냐라는 것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오히려 가치는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인가에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사무실에 가면 제가 사용하는 책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컴퓨터 모니터가 얹어져 있는 책상이고요. 다른 하나에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물론 무슨 책상이 두 개나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설교 준비라는 게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 대충 이렇게 적으면 설교 준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주시는 은혜들을 기록하고 그 기초 작업을 다 끝내고 나면 이제 그 본문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 배경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다 보아야 합니다. 결국 많은 참고 자료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설교 준비를 하면 이제 책이 막 쌓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만 해도 오늘 제가 이제 1, 2, 3부 설교 끝나면 오후에 설교할 거고, 한 주간 새벽 예배 월화수목금 새벽 설교할 거고, 그리고 수요일 설교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책을 펼쳐놨던 것들을 잠깐 이제는 또 수요일이 다가오니까 빨리 수요 설교부터 마무리해야겠다 하고 하려면 주일 본문 준비하던 책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책상을 두 개로 분류해서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하는 책상, 그리고 주일 예배하고 새벽 예배 준비하는 책상,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제가 책상 욕심이 있어서 두 개를 쓰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책상을 두게 되는데요. 그런데 무슨 제가 책상 두 개 있다고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중에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책상이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상, 귀한 책상입니다. 두 개의 책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에서 사주신 거고 책상을, 하나는 이제 제가 가져온 책상인데, 사실 이 책상은 원래 책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식탁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케냐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목회하러 들어오시면서, 부임하시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니까 모든 것, 갖고 있던 모든 것 다 거기다 놔두고 그냥 진짜 옷가방만 들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구입을 하셨던 식탁,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밥 먹던 식탁, 그 식탁을 이제 은퇴하시고 기도원 올라가서 사시니까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기에는 뭐 기도원 그렇게 막 방이 넓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부 짐을 정리하시는 중에 부모님이 쓰시던 식탁은 그러면 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사실 그 식탁은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 금이 가 있어요. 다리가 그래서 부실해요. 그래서 다른 책상에 이렇게 의지해서 놓지 않으면 흔들흔들거리는 별로 쓸모없는 책상. 남들이 보면 이거를 왜 가지고 있나, 버려도 무방한, 물론 깨끗은 해요. 깨끗하게 천을 씌워서 깨끗이 쓰셨으니까 책상 자체는 깨끗한데, 그런데 사실 부실하고 사실 이거 버려도 그만인 그런 책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저에게는 부모님과 함께 추억이 담겨 있는 식탁이기 때문에 제가 식탁으로, 저희 집에서 식탁으로 쓸까 했는데 그 4인용 식탁이라 저희 집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책상으로 써야겠다. 식탁으로 책상을 쓰니까 좋더라고요, 넓고. 그래서 그 책상을 놔두고, 그래서 그 책상을 늘 이렇게 볼 때마다 부모님하고 식사했던 추억도 생각나고, 당연히 부모님하고 사는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참
가끔 한번 인사드리러 가는 정도가 다인 삶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책상을 제가 놔두고 말씀 준비하고 할 때마다 저에게는 그저 남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는 책상이지만 이야기가 담겨지는 순간 그 물건은 참 가치가 있는 게 되더라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가치라는 것은 스토리가 담길 때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가 그럴 만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때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부족함 투성이고 사실 주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가진 거 별것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를 통해 쓰시니 나 같은 존재도 세상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대단한 직업을 가졌습니까? 대단한 부를 소유했습니까?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귀한 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와 관계됐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사진, 여러분 뭐처럼 보입니까? 잠바? 네. 뭐로 보여요? 뭐로 보여도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왜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더러운 거잖아요. 바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바지를 판다면 제가 일단은 값을 얼마를 좀 매기면 좋을까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 바지를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면 저 바지의 값을 매겨야 될 텐데 얼마를 매기면 될까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값을 매겨요? 그죠? 살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저 바지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한번 제가 돈이 필요해서 판다고 생각하고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가 팔 게 저거밖에 없어서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제가 저걸 팔겠습니다. 자, 얼마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10만 원? 너무 욕심이죠. 그래, 뭐 1원 나오잖아요. 1원. 그죠? 1원 나오는데 제가 10만 원 그러니까 벌써 이건 엄청난 욕심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좀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원아 얼마? 100원 줄래? 아, 예, 당황하는군요. 다원이한테 100원은 큰 돈이거든요. 예, 자, 여러분, 저 바지는 사실 쓰레기입니다. 저 쓰레기를 판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볼 때는 그럴 만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내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정말 그런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없는 물건이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치 없는 물건에 이야기가 담겨 있으면 그 가치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1857년 노스캐롤라이나주 해안에서 침몰한 난파선의 짐가방에 담겨 있던 청바지. 단순히 오래됐으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저 바지는 여러분 리바이스라는 바지,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 리바이스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가 청바지를 만들고 초창기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노동자들이 바지를 입는데 일을 하다 보면 막 옷이 금세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바이스 청바지만 입으면 오래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심지어 더러워도 괜찮아. 청바지는 요즘은 청바지 일부러 막 찢고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청바지를 만든 초창기에 처음 만든 회사가 리바이스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티나게 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난파선이 좌초된 시기를 보니까 최소 리바이스가 청바지를 만들었던 때보다 무려 최소 16년 전에
이 바지는 만들어진 바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역사와 이야기가 거기에 담기기 시작하니까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자, 10만 원에 살 분, 물론 제가 안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도 못 사겠어요? 그럼 저게 경매에 나와서 얼마가 됐을까요? 1억 5천에 팔렸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도 많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긴 했으나 뭐 값이 매겨졌는데 어떡하냐고요.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이야기가 담겨졌을 때 그 가치가 달라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별 볼 일 없어 보입니까? 지금 나라는 존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나는 별로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별로 알아줄 것 같지도 않고 나는 그저 평범함도 못 미치는 그런 존재라고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청바지도 이야기가 담기면 1억 5천이라는 믿을 수 없는 값어치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덮어주시니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예배하고 그 앞에 나아오고 그를 위해 수고할 은혜의 자리들이 내게 주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저 옷은 디자인이나 편리성이나 그리고 얼마나 좋으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이야기가 가치를 만들어내다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가 온전히 채워져서 진정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치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할 때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신화와 같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는 우리.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그런 개념으로조차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의 부르심에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고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물론 그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광야의 여정,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그의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는 언제나 어떤 순간에나 나를 신뢰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와 믹돌 사이 곧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쳐라. 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도착했더니 당황스러운 겁니다. 믹돌이 뭐냐면 탑, 성벽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지형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도 성벽이나 탑이 세워진 것 같은 곳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산으로 다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라고는 지금 걸어온 길, 뒤편에 있는 길뿐이에요. 근데 그 뒤편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방은 전부 성벽처럼 다 막혀 있어요, 산으로. 그리고 갈 수 있는 길은 앞에밖에 없는데 그 앞에 뭐가 있더라? 바닷가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간에 든 쥐다. 문제는 애굽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순종해가지고 왔더니 지금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에 와 있는데 애굽 왕이
그걸 알고서는 병거 600대와 애굽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아니 지금 이 사람들 누구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수가 많을지는 몰라도 사실 오합지졸. 애굽의 군대, 당시의 애굽의 군대는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애굽 앞에 벌벌벌 떨었다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언제든지 아수르와 바벨론 쳐들어올 때 늘 눈을 돌아본 것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만큼 애굽은 다른 강성한 나라에게도 쉽지 않은 상대. 사실 애굽은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보다 늘 역사적으로 강했던 나라. 그런 애굽의 왕이 이런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 좀 치겠다고 무려 병거 600대에다가 총동원을 해가지고 병력을 데리고 오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가 참아야지, 견뎌봐야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해요? 우리 묻어둘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데리고 왔냐고. 그냥 애굽에 종살이하게 놔두지 왜 데리고 왔냐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이 출애굽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느냐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있는 이곳만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은 사실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없었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되어진 모든 여정 또한 사실은 살만한 가능성도 없었고 살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 없었단 말입니다. 애굽은 눈물로 울부짖는 나날의 삶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자유인으로 나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앞에 펼쳐진 문제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걸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꿔놓으면 그러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을 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죄 많은 이 세상,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악이 관영하여 언제나 악이 승리하는 것만 같아 보이는 일들이 넘치고 넘칠 것인데, 이곳에서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도 없고 이곳에서 우리는 결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도 없는 이 땅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까? 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에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것을 헛된 신들에게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곳에 성벽과 같은 산이 있는 이곳에,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앞에는 바다가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곳으로 인도하신 후에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냐라고 원망하는 모세를 향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저는 이 말씀을 참고 인내해라, 믿음을 지켜라 라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제가 참고 인내할 만한 사람이 못 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죽음 앞에 우리는 결국 마음이 무너지고 벌벌 떤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원망만 오는 거예요. 결국 그 답답함과 원망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곳으로 나를 이끄셨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인생길, 너의 여정, 단 한순간도 내가 준 은혜가 아닌 적이 있었더냐?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일들, 신앙생활들, 교회를 위한 섬김들, 그래, 너의 열심이었냐? 너의 수고였냐? 너의 봉사였냐? 너의 재능이었냐? 너의 물질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너에게 보여주리라.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그를 구하러 가는 사람이 그에게 요구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구해줄 사람을 살아보겠다고 잡아당기면 둘이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살려면, 물속에서 살려면 철저하게 가만히 나를 구원해주는 사람의 내 삶과 내 몸을 그대로 의지하고 다 맡겨야 돼요. 뭐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이 조금도 너에게 있지 않다. 너를 인도하여 가는 모든 여정이 조금도 너의 수고에 있지 않다.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보아라. 누구에게? 먼저는 애굽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그 어마어마한 병력을 그 물로 다 집어 삼키시며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실력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만히 있어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섬김과 모든 수고가 나의 재능과 나의 열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내가 찬양할 때에, 내가 예배할 때에, 내가 봉사할 때에 모든 이들이 나를 더불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는 은혜의 사역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낙심되는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 이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됨을 보아라 말씀하실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일하심을 통해 완전히 막혀있고 죽음의 길인 것 같으나 오히려 사는 길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요, 오히려 원수가 꼬꾸라지는 현장이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더욱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